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일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장수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저도 사람처럼 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평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을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그리고 성교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사명들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님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과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만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전원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깨달아 그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인데 12명을 다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뭐 한 절반 정도 부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일로 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나요? 안 간다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안 가요. 저도 안 가요. 지금은 더 안 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누가 오라 그러면은 정말 쪼르륵 하고 달려가서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돼서 누가 오라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옛날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누가 오라 그런다고 쉽게 가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아무 말도 없이 대꾸도 없이 반문하는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이걸 갖고 자기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부모 형제 그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에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기가 이걸 놔서는 안 되는 이걸 놓고 누구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것들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본문 말씀은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뭐 때문에 오셨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뭐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요. 어떤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와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 성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택하시고 왜 부르셨을까?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안드레도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야, 안드레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가 돼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알아? 그것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가신 다음에 다른 두 형제를 또 보셨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한 가지로. 어떤 한 가지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처럼 그물을 던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서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한 행동,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만 버려둔 게 아니었었어요.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하고 그물. 이것은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배하고 그물 버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배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배는 비싸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뭐 낡고 새거와의 차이에 따라서 뭐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배는 비싸요.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었다? 이렇게 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 뭐 다른 형제가 있다면은 이것 좀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그냥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누굴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배하고 그물하고 또 뭘요? 부모님. 부모님마저도 내려놓고 버렸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내려놓고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웠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말하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어떤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좀 상황이 달라요. 내가 어디든지 쫓아가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짐승도 다 자기 보금자리가 있다고.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은 아무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진 것도 아마 풍부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아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나 따라온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한 가지 너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버려둘 것이 없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잠잘 때, 씻을 때, 씻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야. 한마디로 너 나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되면 어떠한 고생을 해야 될지 몰라.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2 제자에 속한 제자인지 아닌지 또한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자는, 이 한 제자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먼저라는 이야기를 해요. 뭘 먼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장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또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제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이후의 말씀에는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진 않아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또 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는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같은 세리인데 네라는 세리를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세리들이 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부들이 몇 명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형제 그러니까 4명.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에서 어부가 4명이나 돼요. 그리고 세리들도 2사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마태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했거든요. 세금을 걷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세금 걷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도 레위라는 사람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뭐 다 내려놓고 세금을 거둬들은 그 돈깨짝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돈깨짝을 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장부책도 있었을 테고 그 장부책이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따랐다, 쫓아갔다 예수님을. 이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일 것 같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 또 넘어가 볼게요. 10장에는 10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한 장 또 넘어가서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택하신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 보기 전에 누가복음 5장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심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되었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전도했던 누가 의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옹유했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막 북적북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남자만 5,000명, 그렇죠? 남자만 4,000명, 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가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아무튼 이 몇만 명 모인 그 자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 이곳은 어디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늘상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부모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이 네 사람은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늘상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같은 시간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같은 시간에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두 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배요? 하나는 베드로의 배, 하나는 야고보의 배, 요한의 배. 이 두 배가 같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이 두 배 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날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전날 저녁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에까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그냥 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뒤로 몇만 명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한 분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곳을 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배를 빌려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배 위로 올려달라고. 예수님을 번쩍 들어서 배를 이렇게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를 밟고 올라가러 가라고 하셨는지. 배는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배 위에 올라가시게끔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배에 타야 돼요. 예, 배에 타서 배를 좀 띄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뭐 이렇게 올려 쳐다봤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계속 듣고 있었을 거예요. 예. 싫던 좋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들어야 돼요.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뭐를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본의 아니게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6절 7절이요.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숨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말씀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여 말씀을 믿으라고. 너희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에, 베드로의 마음에 아주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그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같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마가복음 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7절에서 11절 말씀 마가복음 3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하느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옹이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피끈이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신 곳곳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요?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절 말씀에는 9절 1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미는 것을 명기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병을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38년 된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풍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원하시면 예수님 저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고쳐주실 수 있어요. 문둥병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그래, 너 말대로 내가 원해. 뭘 원해요? 문둥병. 너 문둥병이 낫기를 원해. 그러면서 그 문둥병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고 싶어서 자 10절 말씀에 예수를 만지고자 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피끈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요? 만지고 싶어서. 마태복음 9장 13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있는 거고,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아까 본 거네요. 마태복음 9장이네요. 9장. 9장 18절로 9장 18절 2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21절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길 원했다고요? 만지기를 원했다고요.
이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여인. 어떤 여인이요? 12년 동안 열대를 혈류증으로 아주 고생했던 이 여자.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왜 예수님 앞에 찾아왔냐고요? 뭐라고요? 고침받기 위해서. 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이 여인도 자기도 낫겠다고 마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5, 26절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복음 5장에는 말 그대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의원한테 어떻게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조금이라도 고침을 받았다면 이 여인이 허비했다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낫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다 낭비해버리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의원한테 괴로움만 받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믿음들, 소망들, 꿈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났겠냐고요. 사람들의 소문이에요. 소문. 중풍병자가 났대.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대. 귀신들이 쫓겨나간대. 아픈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지니까는 그 병들이 다 나았대. 이런 소문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인 들은 척도 안 했을 겁니다.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의원한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대. 어디 병원에 가면 깨끗하게 날 수 있대.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말들을 믿고 내가 이번에 믿어야지. 고침받고 받아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계속 낙심과 실패와 절망을 당하면서도 고침받고 싶기 때문에 그 말들을 믿고 그 의원한테 가보고 또 저 의원한테 가보고 계속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제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말들을 들을 때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썼죠?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라 하신대.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지금 옹이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몰려오고 그러는지 아시냐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사람들이 막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쫙 둘러보지 않았을까. 그런 다음에 둘러보고 뭐 수상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헤쳐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곳저곳 베드로가 혹시 누군가 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길을 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이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사람들 뒤에 숨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베드로가 확 이렇게 해치고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드러났잖아요. 자기 모습이 드러났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선된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자기 모습이 사람들 틈에서 안 보일 때는 그냥 가만히만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치고 보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여인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요원들한테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다 없이 없어졌고 허비했고 낭비했고 내 생각, 내 마음마저도 갈게 찢어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가 조금씩 듣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고. 그 모든 내용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페오 아들 네이를 부르실 때 부르시니까 이 네이가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뭘 했어요? 음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 세리니까 자기가 아는 뭐 다른 세리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네이의 집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는 제자들한테 아니 뒤에 너 스승은 예수님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을 부르는 거지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죄인 아닌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뭘 하고 있죠?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한 목적이 뭐죠? 50일 동안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런 것들이 응답받기 위한 거잖아요.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내 삶의 형상을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현실이,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쪽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초조함도 있고, 50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난주에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생각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요? 응답을 받았다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응답받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그것이 뭐예요? 제가 개척할 때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3가지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부터 똑바로 서라고.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 영이 살고 있더라고요. 내 영이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장 귀한, 내가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원하고 바란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만, 세상의 환경만을 제가 보고 있었더라고요. 저 혼자 막 기뻐 뛰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직장이 활기찬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배경 목사님을 보면은 늘 웃으요. 모습 자체가 항상 방글방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모습 자체가 그냥 웃음이 가득 차 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어야지 되는데, 저런 모습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결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나온다면은 직장이, 거리가, 어딜 가든지 거리가 밝은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직장이 밝은 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생활에, 삶에, 세상에 이 사람은 다 아파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 진정한 것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러한 빛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세상에서 신뢰하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일 하다가 이루어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날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어디서 걸어갈게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가하는 내게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날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날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제약의 짐도 올게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눈물로 소중을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날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0일 기도가 이제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은 시간도 끝까지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50일 기도 학교를 하는 한빛교회와 모든 동행교회들이 응답의 큰 은혜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인지 웬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 주령원, 성경원, 건축원금, 생명원, 성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인도 보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